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5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며 코의 호흡을 우리에게 생명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에바다 하늘이 열리고 우리의 귀와 입이 우리의 심령이 열리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깨어있는 마음과 또 온전한 회개와 감사와 헌신의 변화의 귀한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조금 있으면 우리가 수련회를 가는데 준비하는 팀이 먼저 가다 보니까 오늘 조금 이렇게 자리가 많이 빈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배에 잘 집중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21장 10계명 다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지난주에 우리가 노예, 남종과 여종에 관한 말씀을 보고 오늘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율법에 있어서의 가장 근본에 있었던 똑같은 해를 받으면 똑같이 목수하라는 그 말씀처럼 보이는 그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현재 미국의 외교 정책을 보게 되면 전에는 세계 월드 리더의 입장에서 잘 조절을 하고 맏형처럼 이렇게 잘 사람들을 달래면서 다른 나라들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정책의 기조였다가 현재 대통령이신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온 이후에는 더 이상 세계의 맏형 노릇이 아니라 1대1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자국의 이익을 해치는 자들에게는 보복을 하는 그러한 정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현재 첨예한 이러한 대립이 있고 또 이란, 그렇죠? 여러 나라들과 지금 대치의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철학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생각을 해보면 2006년도 당시 대통령이 후보였던 시절에 인터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크리스찬 라디오 스테이션이었던 WHAM이라는 라체스터 뉴욕에서 이제 대통령 후보였던 트럼프 대통령 후보였던 당시의 후보를 모셔다가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후보께서는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되니까 당시 후보였던 트럼프 대통령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이제 나의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인터뷰했던 밥 란스벨이라는 이분이 짓궂게 그 다음에 물어봤어요. 그 구절은 성경 어디에 있나요? 물어보게 되니까 그걸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대화를 이제 그때 바꾸는 아주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건 성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구약에 3번 언급이 되어 있고 오늘 마태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동해, 해를 받았던 똑같은 것을 동태로 보상하라, 똑같은 형태로 보상하라는 렉스 테알리니오스, 라틴 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받은 그대로 이제 그런 뜻이죠. 똑같이 갚아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retaliation, 보복이라는 단어가 이제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레위기 24장에 보면 이웃과의 싸움이나 이웃과의 다툼 가운데 그 사람이 나에게 쳐가지고 눈이 멀게 되면 그 사람 눈도 똑같이 치는 거, 생명에는 생명,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상처를 입힌 그대로 받은 그대로 재판의 과정을 통해서 그대로 갚아주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9장에도 이 말씀이 나와 있는데 좀 특이한 상황으로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내게 거짓 증언을 해가지고요, 내가 재판에서 억울하게 당하게 된 겁니다. 재정적으로도 당하게 될 수 있고 육신적으로도 당하게 될 수 있는데 그 해로 말미암아 눈이 멀거나 또 이빨이 상하게 되거나 생명이 훼손됐을 경우에 모험한 그 사람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이 사람에게 똑같이 갚아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약의 동해, 동태 보상, 해를 받은 그대로 같은 형태로 갚아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법을 주신 이유에는 여러 배경이 있습니다. 특별히 인간의 죄성 가운데 있는 감정은 언제나 내가 받은 상처를 크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내가 받은 그만큼 똑같이 갚아줄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죄성 가운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배나 몇 배로 갚아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면 라멕이라는 사람이 살인을 하는 모습이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일부 2처제가 이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아다와 실라라는 그 두 아내를 그가 받게 되는데, 이렇게 자기가 노래를 지어서 부릅니다. 내 목소리를 들어라 라막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어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이 사람은 나한테 상처를 줬는데 나는 그 사람에게 생명을 뺏는 겁니다. 보복에 매우 인간의 죄성 가운데 있는 큰 복수의 마음이 나와 있게 되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얘가 나한테 상처를 줬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나한테 이렇게 다치게 할 수도 있고 장난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애를 죽여버리는 겁니다. 인간의 죄성 가운데 있는 보복 심리, 나한테 그 말을 그대로 해서 나보다 더 심하게 한번 해줄게. 오늘날의 막말 같은 정치의 상황들, 그렇죠? 사람들은 이것을 사이다 발언이라고도 말을 하지만, 그러나 그 말 가운데는 생명이 아니라 보복에 있는 자기의 악한 감정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인을 위하여 벌을 7배일진데 라막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더라. 반대로 나에게 해를 입힌 사람 7배나 더 형벌을 받기를 원하고 77배나 더 형벌을 받기를 원하는, 내가 받은 상처, 우리는 끊임없이 받은 상처만 생각하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했는지는 잘 생각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늘 죄성 가운데 있는 우리의 추억은 이 상처를 극대화시키게 되면서 보복의 감정 가운데 다음에 그 사람 만나면 배로 갚아주리라, 인간의 이러한 악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동해의 이 보상 가운데 더 큰 복수를 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이것은 투명하게 재판의 과정 가운데 할 수 있도록 이러한 법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실 모세를 통한 율법이 있기 한 400여 년 전에 하무라비 법전에서도 비슷한 이러한 법률이 나오게 됩니다. BC 1750년 바빌론의 1차 그 왕국이 시작되는 그 모습 가운데 하무라비라는 왕을 통해 법전이 이제 그 합법화, 명문화되게 되거든요. 이것을 인류의 첫 번째 글에 쓰여진, 조금 이렇게 그 사회가 그 발달된 형태 가운데 있는 사회법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빌로니아에 있었던 제1왕조의 이 법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동해 동태보다 조금 더 복수가 더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들이 아버지를 때렸을 경우 그 아들의 두 손을 잘라버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법인 것 같죠? 네. 그 다음에 도둑이 소나 양이나 당나귀나 돼지나 염소를 하나라도 훔쳤더라도 10배를 보상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0배를 도둑이 보상하지 못하게 되면 어떡합니까? 그를 사형시켜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동해 동태보다 훨씬 더 무서운 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동해 동태의 법을 통해서 인간의 복수심을 제어하고 사회 가운데 있는 그 법과 질서 가운데 이스라엘이 이제 십계명을 받고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똑같은 선상에 우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종이 되는, 우리 지난주에 보았지만 채권과 채무자가 여기에는 없고, 그렇죠? 아직 전쟁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종을 삼았을 때 그 말씀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이제 생기게 되면 7년 만에 풀어주고 50년째 주빌리, 그 희년 때는 완전히 복원을 시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이 다 똑같이 듣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지켰어야만 되는데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포로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동일한 스타팅 라인에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까지는 아직 특별히 싸운 일이 없고 또 우리 가운데는 누구를 죽인 일이 없기 때문에 이 법칙을 잘 생각하며 앞으로 내가 누구랑 싸울 일이 있다 하더라도 또 내가 누구에게 피해를 받을 일이 있다면 이 말씀을 잘 생각하며 그대로 순종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자유인 둘이 싸우게 되는 그러한 경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둘이 어떤 경우에인지 싸움을 붙게 되면
한 사람이 더 무력이 세고 또 무기를 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을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손해배상에 관한 법이 나와 있습니다. 크게 이제 그 국가의 기물 같은 것을 파손하게 되면 손실배상이다 이렇게 되고, 이 민간인끼리 있었던 이러한 것은 손해배상을 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 싸웠는데 이게 돌을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주먹으로 했다가 이제 막 화가 나니까 돌을 들었겠죠. 쳤는데 이 사람이 죽었을 경우는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딱 넘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일어날 때 보니까 자기 손으로 일어나지 못하고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야 되는 큰 상해를 입히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형사적인 형벌은 면하게 되지만 그간의 손해, 자 이제 낫게 되는 동안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또 낫게 되는 동안 병원비가 들 거 아닙니까? 이런 거 다 보상해 줘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날이랑 비슷합니까? 안 비슷합니까? 굉장히 비슷하죠. 굉장히 비슷하죠. 네, 다쳐가지고 일을 하지 못하는 동안, 그리고 그동안의 병원비, 교통사고나 아니면 사업 간의 여러 가지 그 아규먼트가 있게 되었을 때, 또 이 사람이 나에게 치게 되었을 경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구약에 상당히 그 어드밴스되어 있는 진보적인 이런 굉장히 성숙한 법이 이 가운데 나타나게 된 것이죠. 두 번째는 지난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그 빚을 갚지 못하게 되는 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종의 그러한 방법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종이 되게 되었을 때 주인이 종을 체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을 거니와, 이것은 뭐 사형이기 때문에 죽인 경우이기 때문에 고의로 법칙 그대로 살인한 자는 그대로 그 동형 동태의 모습으로 이제 그 사람에게 이제 목숨을 살인에 대한 죄를 묻게 되겠죠.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이 됩니다. 히브리 이제 원어에 보게 되면 며칠 동안 알아두었지만 나중에 다시 그 건강이 회복되게 되었어요. 이렇게 되면 재산의 관점에 있어서 주인이 자기 재산에 손해가 있는 것이지만 결국 자기 재산이 회복됐기 때문에 주인에 대해서는 특별한 뭐라고 하지 않는 형벌을 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억울하겠죠, 종의 입장에서는. 그러나 당시에 노예 제도, 지금은 없지만 앞으로 생길 수 있는 노예 제도 가운데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쳤는데 즉각 죽이게 되는 것은 죽이려는 고의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때렸는데 특별한 그 체벌 가운데 때린 그 경우 가운데 그 몸에 큰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형벌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기 이웃 간의 다툼 가운데 생명이면 생명,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 다음에 누가 나를 모함해가지고 이렇게 경우, 신명기의 경우에 법정에서 억울한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나 오늘 세 번째,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놀랍게도 임신한 여인 가운데 이 말씀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이 본문에 보니까 아마 남자들끼리, 그 원어에 보면 그 남성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남자들끼리 싸우다가 남편의 아내가 임신을 냈는데 아마 말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할 것이니라. 자, 임신한 분이 남편에게 싸움을 말리다가 어쨌든 됐든 상대방이 쳤는데 낙태가 되게 된 겁니다. 아이가 나오게 된 거예요. 조산이 되게 된 겁니다. 이럴 경우 산모나 아이에게 있어서 특별한 해가 없었을 경우에는 남편이 그래도 임신부를 때렸기 때문에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벌금을 재판장이 이걸 받아들여서 본문에 보면 남편의 청구대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금액을 청구하는 건 남자의 입장에서 하게 되는데 재판관이 판결에 따라 그 가운데 이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위협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죠? 아이가 앞으로 자라나는 데 있어서 어려운 경우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건데 이러한 경우에는 남편의 청구에 따라 이렇게 벌금을 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히브리가 좀 이렇게 1450년경에 이 말씀이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이 히브리의 말씀 가운데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이 낙태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이 조산, 그러니까 그 아이가 나와서 죽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미리 나오는 경우로 해석이 될 수 있는 단어로도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전 세계에 오늘날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낙태에 관한 해석이 다르게 됩니다. 미국도 낙태 찬성론자가 있고 반대론자가 있죠. 우리 인근에 있는 알라바마 낙태법에 거의 모든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가 됐잖아요. 프로 오보셔니스트, 프로 초이스, 낙태 찬성론자는 성경의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성경은 비록 우발적이긴 해도 낙태를 허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아의 생명보다는 산모의 생명과 피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피치 못할 경우 어머니의 초이스에 의해서 아이를 낙태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브리 말에 있어서 상황의 문맥의 해석을 통해 낙태 반대론자들, 엔타이 어보셔니스트, 프로 라이프라고 하죠. 본문은 그 의도적인 낙태, 내가 낙태를 시켜야겠다, 어머니의 의지대로 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우발적인 사건으로 아이가 그렇게 죽게 되거나 아니면 장애우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말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태아나 어머니의 배에 있는 아이에 대해서 유산하라 아니면 어머니의 초이스에 있다라고 한 번도 말한 적이 없고, 그 아이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어쨌든 간에 생명을 택해야 되기 때문에 프로 라이프가 맞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 번째, 우리는 반대하죠. 그래서 낙태를 대부분 반대하고,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고 성경의 우월적인 위치는 프로 라이프, 언제나 생명을 우리가 언제나 보호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복잡한데 하나의 그림을 통해 쉽게 해석할 수 있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했는데 아이가 내 안에 생겼는데 이 아이가 내 거냐 아니면 이 아이는 내가 내 뱃속에는 있지만 이 아이 생명 자체가 따로 독립되어 있느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낙태를 할 수 있는 자는 내 몸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는데, 여성의 인권의 차원에서 이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원바디로 보는 거예요. 원바디로. 성경은 어떻게 봅니까? 세례 요한이 엘리자벳 어머니의 몸에 있어서 이미 성령 안에서 뛰놀게 되는 것처럼 이 아이는 하나님이 주신 이 아이의 생명은 지금 비록 어머니의 뱃속에 있지만 someone else, 이 아이 자체의 생명으로 아이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다 저렇다 특별히 아이를 유산시키고 인공으로 유산시키는 낙태는 범죄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에는 생명으로, 이 말씀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첫 번째 하나님의 레위기보다 먼저 있는 출애굽기, 신명기보다 먼저 있는 출애굽기가 산모와 아이를 위해 주신 말씀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그러나 다른 애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이 히브리 본문에 보면 23절이 주어가 어머니 편으로도 볼 수 있지만 아이로도 볼 수 있거든요. 이게 되게 뉘앙스가 같이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산모 아니면 아이가 죽을 경우 생명은 생명으로 똑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왜 그러냐 이유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9장은 시대가 언제 시대죠? 노아의 방주에서 나와서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어요, 노아에게. 근데 그때 율법으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에덴에서는 임의로 네가 다 먹지만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창세기 9장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모양과 형상으로 지은 산모가 아이를 베게 되었을 때 아이에게 있어서의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피를 흘렸을 경우 똑같이 피를 흘린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더라. 사람을 죽이면은요, 이 사람을 통한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역사가 내가 끊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첫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죽인 거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축복을 끊게 되기 때문에 생명에는 생명으로, 동태의 보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자, 죽었을 경우 그렇게 되는 거고, 두 번째, 산모 아기가 다쳤을 경우 24절에 보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온갖 형태의 상해의 예를 다 드러났어요. 심지어 하나님이 25절에 보니까 여기 다친 데는 없어요. 그러나 맞았기 때문에 그대로 때리라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가해자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갚아주라라는 것입니다. 돈으로 하지 말고 실제적인 육체적 상응적 징벌, 응징을 하는데 똑같이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가. 자,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안에 이런 모든 사건이 있어가지고, 야, 하나님이, 야, 이렇게 왜 이렇게 너희들끼리 서로 싸우냐, 앞으로 이 법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이게 아니라 출애굽을 한 다음에 다 지금 똑같은 스타팅 라인에서 없는 상황 가운데 이렇게 말한 겁니다. 너희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서로 싸우지 말고 생명을 존중하고, 산모 특별히 아이, 태아 존중하면서 너희는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동태의 보상법은, 야, 하나님이 너무 과도하시네, 야, 이거 무서운데, 이런 게 아니라 그 깊은 핵심에는 이웃의 사랑의 율법의 근본은 예수님이 인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에는 이웃 사랑이 있는 겁니다. 특별히 임산부, 그 아이에 있는 태아까지도 하나님이 생각하며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죄의 감정으로 분노 가운데 보복하지 못하도록, 개인적인 보복이 아니라 모든 공적인 재판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그렇죠? 이걸 보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구나. 특별히 사람을 때리거나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면 되지 않는구나. 임산부나 아이라 하더라도 내가 생명으로 여기지 않고 이에게 이런 일을 해서는 되지 않는구나. 죄의 예방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고, 궁극적으로는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웃 간의 관계에 있어서의 율법의 정신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렇죠? 내 남을 내 몸과 같이, 남의 자식을 내 자식처럼, 그렇죠? 사랑하라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자, 이러한 배경에서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제 산상수훈, 천국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땅에서의 윤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율법에 있어서 완성, 율법의 정신을 말씀하시고 그거에 완성하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이 출애굽기 21장의 말씀을 인용하며 하시게 된 겁니다. 38절과 39절에 보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동태의 보복까지도 예수님은 보류하시면서요, 물론 공권력, 전체적인 그러한 공권력의 재판을 통해 이것은 이루어져야 되지만 개인적으로는 그 악한 자를 아예 대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왜 그러냐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그 하나님이 세우신 공권력, 세상에 있는 이 형법이나 민법을 통한 재판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고, 로마서 13장에 보게 되면 세상의 공권력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과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할 수 있는 것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거든요. 그것을 바라보게 되면서 악인을 개인적으로는 대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원수를 갚지 말라라는 수동적인 것을 넘어서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39절에 보면 첫 번째 예로 어떤 사람이 나의 오른뺨을 치게 되면 왼뺨도 그에게 돌려대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정서, 미국의 정서뿐만 아니라 히브리 정서에서는 뺨을 때리는 것은 굉장히 모욕적인 처사이고 뺨을 맞는 것은 인격적인 살인과 똑같습니다. 특별히 그 히브리 문화 가운데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오른손잡이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때리게 되면 맞는 사람은 오른뺨을 맞습니까? 왼뺨을 맞습니까? 왼뺨을 맞거든요. 옆에 있는 분 한번 쳐다보시면서 치면 왼뺨을 맞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오른뺨을 맞은 거예요. 이것은 히브리 문화 가운데 최악의 수치스러운 상황, 백핸드로 때리는 경우입니다. 예. 저희 그 고등학교 때 수학 선생님이 백핸드로 막 때리고 막 그랬는데 참 어쨌든 가장 모욕적인 상황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랍비들이 탈무드에 이렇게 썼어요. 오른뺨을 맞게 되면 백핸드로 맞았을 경우는 2배로 갚아도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왼뺨도 그냥 대주라는 것입니다. 다른 쪽도 대주라. 원수를 사랑하는 표현이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40절에 보면 너는 고발하여 속옷까지 가지고 가잖아. 어떤 사람이 날 고발했어요. 아마 채권자가 고발한 것 같습니다. 근데 속옷까지 가지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내가 가진 페니 하나까지도 다 탐욕스럽게 다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겉옷까지도 줘라는 거죠. 이 말씀도 언뜻 봤을 때는 아니 겉옷 주고자 하는 자에게 속옷을 준다는 말은 되지만 어떻게 속옷 주는 자에게 겉옷을 준다 이게 될 수 있지만 율법상으로 출애굽기 22장과 신명기 24장에 보면 겉옷은 가정하면 안 돼요. 겉옷은 밤에 이불로 덮어 쓰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가난한 자라 하더라도 아무리 채무자다 하더라도 겉옷은 저녁에 돌려줘야만 됩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내 모든 것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법을 넘어서서 그냥 겉옷도 그냥 줘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죠. 세 번째로 예수님의 원수의 사랑은 되게 적극적인데 로마 당시에 사실은 로마의 노예들을 통해 길을 닦았거든요. 상수도와 하수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억지로 저기 가서 일하라고 이것저것을 보냈어요.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로 가게 하거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기에 저항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심리를 동행하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억지로 나에게 하고자 하는 자에게 동행하라. 그냥 긍휼히 여기셔서 도와주는 마음으로 동행하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루터란 처치 미조리 시나드 우리 LCMS 우리 교단의 시나드의 S가 시나드 아닙니까? 동행한다는 뜻입니다. 동행한다.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억지로 일을 시키는 자에게도 기쁜 마음으로 해줘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네 번째로 너에게 뭘 자꾸 달라고 하는 자에게 그냥 더 많이 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네 가지로 예수님이 말씀해 준 겁니다. 아니 생명에는 생명,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신원하심을 맡기고 하나님의 그 사역자로 세워진 공권력에 그런 거 맡기고 개인적으로는 긍휼히 여기며 사랑해주는 마음으로 그래서 그들을 돕는 마음으로 왼편까지도 왼편뺨이라도 그리고 겉옷까지라도 심리까지라도 동행하며 그리고 거절하지 않고 그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실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신 대표적인 말씀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안나의 제사장에서 뺨을 맞지 않습니까? 거짓 고소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아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다. 오히려 죄의 용서를 선포합니다. 죄의 용서의 선포함을 받는 사람들은 근데 예수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겉옷, 그 예수님의 수위까지도 다 마지막 가진 그 성의까지도 가지려고 제비를 뽑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원망하지 아니하시고 가룟 유다 배신했죠. 제자들 베드로는 3번 부인했죠. 제자들은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을 향해 원망을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여러분과 저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고자 이 모든 것을 견디시며 오히려 용서를 선포하시며 그 가운데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은 생명으로 우리에게 따진다면 여러분과 저는 눈이 제대로 되어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이가 제대로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그대로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로마서 5장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원수된 우리들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천국의 백성으로 삼음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은 원수였다가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은 세상의 원리, 세상에 이런 식으로 살게 되면 믿는 자들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혹으로 생각하겠죠. 호갱으로 생각하겠죠. 세상의 원리는 이렇게 돌아간다 하지만 그러나 너희는 이러한 원리대로 살지 말고 천국의 원리, 은혜를 받은 자로서 원수를 사랑하며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게 되었을 때 여러분과 제가 개인적인 원한의 관계를 악한 분노 가운데 나를 자제하지 못하고 더 큰 복수로 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한테 이 말 시원하게 해주고 내가 갚아줘야겠다, 이 사람 더 아프게 해야겠다, 이런 감정에, 죄의 감정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이 사람을 통해 많은 피해를 받았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도 원수 되었을 때 주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는 새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줘야겠다. 이 사람이 어렵고 힘들 때 내가 오히려 도와줘야겠다. 그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에 내가 복음을 증거하겠다. 이러한 천국의 윤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바리새인도 자기한테 잘해준 사람한테는 잘해주지만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고 너에게 피해를 주는 자에게 오히려 주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후히 주시고, 그렇죠? 마지막 심판 때 야, 내 아들아 내 딸아 참 너는 주는 삶을 살았구나, 참 잘했다, 여러분과 저를 칭찬하시는, 천국에 너는 윤리로 살았구나, 이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냐, 그러나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받은 자로 은혜의 원리로 살았구나, 이러한 칭찬을 여러분과 저에게 하여 주시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악한 사람이 많습니까? 세상에 얼마나 부당하게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 많습니까? 더 나아가 때로는 나도 분노의 감정 가운데 더 크게 갚아주리라 죄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으며 내가 비록 손해를 보았지만 주님의 은혜의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며 신원하심을 온전히 믿고 여러분과 저는 원수를 위해 기도하며 축복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천국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율법의 근본 정신인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웃에게 상함을 주지 않고 특별히 산모와 태아들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생명을 해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 몸과 같이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를 괴롭히는, 또 믿음 가운데 핍박하는, 나의 삶에 해를 입혔던 사람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그대로 의지하여 나의 뜻을 세우고 그들을 위해 축복하며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세상 가운데 있는 법칙으로는 되지 않지만 그러나 원수 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서는 이 말씀을 의지하여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성령 안에 우리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주님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심판대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잘했다 칭찬받는 주님의 아름다운 칭찬받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